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국의 한 도시 이름을 떠올리게 되지요.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는 1682년에 우리가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하는데 퀘이커 교도의 지도자인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도시를 이제 세웠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종교적인 박해가 심해서 자유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도시를 세웠고 또 이름까지 필라델피아라 이렇게 이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가 유명한 이유는 이곳이 미국의 독립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문, 그 다음에 1787년에 바로 미국 헌법이 채택된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에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7개의 그 소아시아 교회 이름 중에 빌라델비아가 나오죠. 그 빌라델비아를 영어로 읽으면 필라델피아가 되고 헬라어로 읽으면 필라델페이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는 이제 더 익숙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원래 이 필라델피아는 그 필레아 해가지고 이게 사랑이라는 그 헬라어하고 그 다음에 아델포이라고 하는 형제들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서마나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로 유명합니다. 자, 오늘은 이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적인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자 8가지 성품을 우리가 같이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6번째까지 왔고 오늘 이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 이게 7번째, 그 다음에 다음이 사랑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 그런 표현을 하죠.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육체적인 탄생, 이걸 첫 번째 탄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육체 태어남, 그 다음에 두 번째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거듭난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마치 완전히 다른 종자처럼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종자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막혀 있는 그 관계를 열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신적인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영적 DNA를 우리는 갖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품을 이제 내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DNA가 거듭남을 통해서 내 안에 심어졌구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 8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는 아 그래, 내 안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DNA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항상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위해서 더욱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더욱 힘쓰라. 10절에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발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개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개발에도 아이 개발이 있고 여이 개발이 있습니다. 그 여이 개발이라는 말은 영어로 enlightment라고 하죠. 그러니까 enlightment라는 것은 안에 빛을 비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enlightenment 개발이라는 말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내재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빛을 비춤으로써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한 성품이 DNA로서 이미 잠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같은 경우도 내가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과 그 다음에 내 안에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빛으로 딱 비춰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발견을 하고 이런 내 안에 은사가 있구나,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내재해 있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은사를 발견했을 때 이런 은사가 있구나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단련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DNA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경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미할 때 베드로후서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후서 문맥에서의 경건은 삶의 자리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 내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으로 딱 나갔을 때는 참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많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그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경건을 얘기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가 세상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건 위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형제 우애, 이 필라델피아 할 때 필로스도 사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사랑을 더하라 할 때 사랑도 아카페예요. 헬라어로 아카페. 이것도 사랑이에요. 이게 둘 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둘 다 사랑인데 이 둘의 사랑을 경건 위에다가 더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우애라고 말하는 필로스, 사랑에다가 형제를 붙이고 있어요. 형제. 그래서 형제 우애와 그 다음에 아카페, 물론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형제라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왔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경건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 신적 성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형제 우애와 그 다음에 이 사랑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형제 우애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또 복음의 정신을 세상 속에서 이제 실현을 해야 되는데, 선교라는 말을 할 때 많은 그런 어떤 그 정의를 내리지만은 그 선교라는 말 속에 구심적 선교라는 말하고 원심적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심력은 뻗어나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심적 선교라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구심적 선교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교회 안에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소금의 정체성이 뭐예요? 짠 거잖아요. 그 짠 것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교회 안에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 말고 교회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것이 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교회에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둠이 있을 때 교회만큼은 그 어두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의 속성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정화시키는 기능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게 뭐죠? 이 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위치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는 우리가 딱 보면 무등산 보면은 좀 가까이 가면 무등산 꼭대기에 뭐 관제탑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는 그 위치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막 사람들한테 막 빛을 막 비춰주고 세상에 가서 소금처럼 막 진짜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 가가지고 원심적으로 뻗어나가서 너희들이 세상을 막 부패한 것들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을 막 밝히고, 적어도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원심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전하고 더러운 것도 드러내고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 말고 너희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라. 교회 안에서만큼은 부패한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어. 그러면 세상이 그 교회를 다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웠을 때는 교회가 그 빛 자체가 빛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어요. 저기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는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지만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교회 안에만 가기만 하면 그 더러운 것들이 정화가 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기능이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자연히 저것이 우리의 대안이 되는구나 가는 거예요. 이게 구심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이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있는 위치에 서 있으므로 너희들이 세상에 굳이 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만큼 빛을 유지하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 소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교회에 갔는데도 거기에 부패한 것들이 정화되지 못하고 변화가 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소금은 세상에 밟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정화시키는 변화의 능력, 부패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서 그 속성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밟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강력한 구심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 우애가, 형제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의 용례가 교회 공동체 다니는 성도들을 부를 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지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라. 형제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 안의 사랑, 이 모습이 이제 마지막 아카페, 요거는 이제 원심적인 의미지만 그 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 우리가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구심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만 가면 따뜻한 거예요. 저 교회만 가면 내가 내 자신을 좀 사람들한테 의탁할 수가 있는 것, 내 아픔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구심적 선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왜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의미를 이 두 개로 구분을 해놨을까? 바로 이 형제 사랑이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돌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품고 용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해도 바로 강력한 구심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경건의 근본이 되어가지고, 경건은 아까 세상 속이라 그랬잖아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형제 사랑이 전제돼야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이제 아주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봐요.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직장 동료를 이제 전도를 또 한 거죠. 그 왜 어떻게 전도를 했냐? 그 전도 대상자한테 확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이 본향교회를 가고 난 다음부터 표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같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니네 교회에 나 좀 전도 좀 해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런 사랑의 에너지를 내가 여기서 받고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는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 또 우리 스스로가 여기서 많은 사랑의 에너지를 받으며 나갈 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좀 마음이 넓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양보하고 좀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막 구박받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자기 경쟁 상대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가든 이기려고 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에너지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고 그런 에너지가 내 안에 일어날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경건, 세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형제 우애, 우리 안에서 먼저 이런 아름다운 정을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그런 거룩한 그런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될 때에 바로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이 사랑을 흘려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질이 뭘까? 본질. 우리가 사실은 형제 우애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필레오, 아카페, 이게 다 헬라어인데 또 에로스 이런 말이죠. 사랑도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단어가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레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말로 우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정.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에 어떤 단어가 담겨 있냐면 정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필레오, 다시 말해 형제 사랑의 형제 우애의 본질은 정이라고 해요. 정.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 본질은 정이다. 그는 우리 형제지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지간은 피를 나눈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들을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이 이제 멀리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전화하고 잘 있냐고 그렇게 하시나요? 웃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는 그냥 1년 내내 안 하다가 명절 때 이렇게 한번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멀리 있는 내 피 형제보다도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훨씬 더 가깝다, 그런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고. 형제라고 하더라도 멀리 있게 되면 내가 매일 전화해가지고 소통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내가 가까이 있는 이웃들보다도 더 먼 것 같아, 형제가.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내에 몰렸어요. 그럼 어때요? 물론 이웃 사촌도 중요하지만 형제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 형님이 밖에 없고 내 동생밖에 없고 언니밖에 없고 누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과 어려움이 오면 멀리 있는 것 같고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형제가 나를 품어주고 그리고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진정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게 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우애의 본질은 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친구나 가까이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냥 어떤 계기로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형제는 절대로 그러지를 않죠. 왜 그러냐?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사실은 이 정으로서 다져진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우애는 정으로서 다져진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정은 결코 아주 순식간에 아니면 짧은 기간 내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과의 만남, 또 우리 형제지간도 보면 알겠지만 이 정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미운정, 고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절대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이 좋은 일로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꼴보기 싫은 그 미운 정, 그것까지 다 합쳐서 정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너하고 내가 빨리 헤어지거나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형제들은 맨날 싸우고 막 다투고 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운정, 고운정이 다 해가지고 결국은 물보다 진한 진짜 형제 간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 바로 정에 기반한 그 사랑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제 간의 우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오랜 기간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미운정, 고운정 이것들을 통과함으로써 맺어진,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오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형제 우애라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란 말이죠. 자, 그런 측면으로 했을 때 교회는 마치 우리가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는 형제들과의 삶을 돌이켜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다툼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갈등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진짜 교회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모든 면에서 다 다르잖아요. 계층도 다르고 또 성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다 더불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진짜 바람 잘 날 없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과 이런 다툼에 항상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떤 부부 얘기를 이렇게 이제 들을 때 그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싸워본 적이 없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럼 속으로 거짓말하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싸울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얼른 도망가 버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싸우냐? 이 사람이 성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싸움의 요소가 막 발생을 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본다든가, 그때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한번 보듬어 버린다라는 거죠. 아내가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남편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상황을 살짝 피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한번 확 속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품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부는 안 싸운 거지,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싸운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면 바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 이게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 더구나 큰 공동체에 갈등, 다툼 없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이것이 지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결국은 누가 중재를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중재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권위자의 그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 번향교회에서 어떻게 뭐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시험에 있으셨어요. 시험거리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공동체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만족시킬 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 옮겨 가잖아요. 소문난 교회를 가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나가게 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3개월 후면 내 앞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을 또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기도 아닌 모양이다,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정착을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병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우리가 어찌하든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걸 극복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형제지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이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플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우리 존귀하신 그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엄청난 권능이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부탁할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함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온갖 다툼과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없는 공동체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교회 공동체라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도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느냐, 풀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이 넓어짐을 통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뒤에서 먼저 끌어안아 줄 수 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미움과 그런 질시와 이런 것들이 풀어짐으로써 해결될 때 그것으로 해서 그 미운정 때문에 정으로 점점 더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형제 우애가 형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 우애가 이렇게 쌓이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쌓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제가 이것도 한번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형제들 간, 여러분 친형제들 간을 보면은 이렇게 미운정 고운정하고 서로 막 안 볼 듯이 어떨 때는 막 몇 달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막 못 본 채 하다가도 나중에 그 관계들이 또 풀어지면서 해결이 되면 될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진짜 형제들과에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있는 존재, 너는 내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서로 인정해주는 진짜 말 그대로 평등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제 위로 이제 누님이 4분 계시거든요. 누님이 4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우리 누님도 이제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식사를 안 하고 다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내 눈치를 볼까요?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거든. 목사님들하고 있으면 항상 목사님이 대표 기도한다는 것이 익숙이 돼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안 하고 다 내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게 참 이렇게 누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대표 기도는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희한하더라고. 내가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 내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 스스로가 이렇게 딱 돌아볼 때, 야, 우리 누나들 앞에서만큼은 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내 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더라고. 한도 끝도 없이 동생이고 싶고 그냥 어리광 부리고 싶고 그냥 본 모습 그대로 그냥 다 오픈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는데 예전에는 막 부르다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분들이 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본인들도 굉장히 이제 목사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동생이어도 힘들었는가 봐. 그래 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이제 한번 그랬죠. 그래도 주의 종인데 뭐 이러다가 이제 전화를 한 2분 3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게 어디가 있어?
막 나한테 얘기를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너 까불지 마라. 너 어렸을 때 고추 달랑달랑 하고 다닌 거 내가 다 봤는데 뭘 거기서 이런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야, 이것이 형제들 간의 미운정 고운정 이거를 통해서 관계가 이렇게 지속이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구나. 그냥 어떤 격이 없이 그리고 높낮음이 없이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이런 관계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는 우리 본향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형제의 우애가 충만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로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새가족 그 컨퍼런스를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말이 너무 저에게 깊게 울림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난다.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죠? 왜? 새가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도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이 짧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새가족은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사랑을 먼저 받게 된다. 교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사람을 하나님께만 맡기지 말고 이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헌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 그 영적인 은혜를 맛보기까지는 결국은 사람을 볼 수밖에 없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조금씩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 사람에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드려야 될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또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많은 갈등과 또 오해와 그런 다툼 속에서 막 시험에 빠져서 내가 영적으로 잠수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이놈의 교회 이거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 우애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내가 막 사랑을 막 부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좋은 고운 정만이 아니라 미운 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안에 흔들림 없는,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 경험하는 그때까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관계 유지하기 힘들 때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풀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포용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갈등과 다툼의 이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풀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 우애를 경건 위에다가 쌓아서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구심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게 될 이것 기반 위에다가 아가페의 사랑이 세상으로 흘려 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